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1장과 2장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면한 느헤미야를 만났고요. 그 느헤미야는 이제 2장에 가서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제 능력을 느헤미야가 갖추고 그리고 그 해석하는 능력 또한 갖췄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고요. 주님의 섭리가 삶의 영역에 묻어나서요. 그 묻어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삶으로 해석되고 고백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어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삶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직도 방해자가 있었고요. 아직도 방향에 문제가 있었고요. 아직도 관계와 이해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런 문제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많이 바뀔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부디 느헤미야가 끝까지 하나님과 직면한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직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면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명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보일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4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룹바벨과 에스라의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면서 내 자신이 나아갈 방향들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4일 동안 보낸 후입니다. 그리고 12절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나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일하도록 하신 사명, 그 소명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소명을 현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돌기 전까지는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꾹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어제 10절을 보았듯이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꾼들에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겠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사명이 눈에 확실하게 열리기까지 신중한 모습을 잠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남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꾹 담으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과 소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히 다리는 느헤미야는 13절에 가서 방해꾼의 시선을 피해 밤에, 그것도 밤에 골짜기 문을 나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정탐합니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성벽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다 허물어져 있었고요. 문들도 다 불에 타 버린 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리가 안 됐으면요 주변 또한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14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밤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읽는 독자에게 주는 분위기처럼요 그의 마음은 씁쓸했을 것이고요 외로웠을 것이고요 캄캄했을 것이고요 어두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터벅터벅 다시 성벽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역시나 느헤미야는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먹고요. 하나님의 사역 소명을 쉽게 다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소명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각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신중하고 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희석되기 싫어서였겠죠. 나아가 아까도 말했듯이 방해꾼들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사명과 소명을 신중하게 감싸고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 소명을 이제 눈으로 직접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 사명과 소명이 확실하구나. 내가 듣고 기도하고 준비한 이 사명과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심한 후에서 17절에서에 와서야 보고 들은 것, 하나님과 직면한 후에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후에 자신이 받은 이제 사명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외부와 맞닿아 있는 성벽부터 다시 쌓자고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사명을 나눕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요 성벽 재건에 집착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수치 때문에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제2의 출애굽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 5장 9절처럼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받은 수치를 없애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 소명을 통해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도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요. 어디서부터 그럼 고쳐 나가야 될까요? 수치를 주는 외부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외부 성벽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외부와 가까운 이 성벽 재건에 힘을 쓰면서요. 내 중심을 튼튼히 다져갔습니다. 가장 외부를 다지면서요. 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입은 안보다 밖에서 늘 이루어지고 밖에서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과 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런 멋진 사명을 선포한 후에 18절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역시 멋진 사명은 나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게 했고요. 보람된 일로 평가된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장이 마무리됐으면 참 좋은데요. 19절과 20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누군가에게는요. 업신여긴 거리가 되었고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고요. 누군가에는 거리끼는 것이 되은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20절을 보니까요.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분명 나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요. 그러면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받은 이 사명 말이죠. 쉽게 선포하기보다 쉽게 입으로 막 내뱉기보다는 확실한 상황이 열리기까지 그 상황을 내가 열어가기까지 잠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명은 분명 나를 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요. 시작하게 할 것이고요. 보람된 사역으로 분명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비전은요. 누군가에게는 업신여김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그렇게 된 것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경험됐던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공유하고 이 사역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벽 뒤에 있는 성벽 안에 있는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업심여긴 비웃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함께하니까 수많은 비웃음, 우리를 비방하는 웃음거리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는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느헤미야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때는 20절 같은 말씀을 힘차게 선포해도 됐습니다. 배제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와 격을 두는, 누군가와 선을 긋는 시대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좀 다르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명이 공유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고 또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말이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끝까지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겸비하는 저,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겸비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르거나 수치와 수모, 비웃음, 업신여김을 준다 해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느헤미야서를 따라 벽돌을 쌓다 보면요. 오늘도 우리의 수치를 건지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넘어서요.
분명히 사명이 공유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지 분명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쌓고 있는 그 성벽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이 오늘도 옮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선을 따라서 나의 손도, 나의 발도, 나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긴 그 사명의 말씀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계획해야 되고요.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명을 곧장 적용할 수 있게 신중함과 내 상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어가고 적용할 때마다 나의 삶을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리고 나를 긁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지치고 다시 한번 억누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분명히 수치를 제거할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